그 사람에게 맞게 복음을 전하는 내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단어와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문화와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맞춤 전도죠. 상당히 우리에게 참 이 시대에도 필요했지만 사실은 그 기원을 따져보면 바울, 아니 그 기준을 더 올라가면 예수님도 맞춤 전도를 하셨죠. 상대방에 맞게 복음을 전하셨죠. 오늘 이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의 맞춤 전도인데요.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매우 어떻게 했죠? 격분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우상을 보고 아무 감정이 안 일어나고 그냥 뭐 무덤덤하다 이러면 사실은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없는 거죠. 바울 안에 성령의 불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이 일어났습니까? 격분했습니다. 저 여러분 안에 이런 격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사람들이 돌과 온갖 지저분한 걸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라고 맞는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에 사실 격분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그 다음 17절 이후에 나오는 바울의 태도가 조금 다른 걸 봅니다. 왜냐? 우상을 향해서는 격분했는데요. 사람들을 향해서는 굉장히 젠틀하게, 오늘 박청원 성사님 성경 읽어주실 때 굉장히 부드럽게 읽으셨잖아요.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하는 바울의 태도를 보면 이런 지옥에 갈 놈들 예수천당 불신지옥 회개하라, 안 그러면 니네 다 죽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점잖은 태도로, 젠틀한 태도로 아테네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우상을 향해, 아니 그 타종교, 종교의 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격분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그것이 타종교에 있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 17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는 회당에서, 아테네에도 회당이 있었나 봐요.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또 시장에 나가서는 날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과 뭐 했죠? 토론했습니다. 격분했다고 해서 폭력을 쓰거나 과격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말로 증인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 오늘 이 17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유대 사람이 있고 하나는 그리스 사람이 있죠. 하나는 회당이 나타나고 하나는 시장이 나타납니다.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이시나요? 네. 흥미로운 거는요, 바울은 어디 도시나 가든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동족들을 먼저 찾았죠. 유대인들에게. 근데 유대인들과 뭘로 토론을 했을까요? 성경을 가지고 토론했죠. 구약 성경, 토라. 근데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주제 중에 사도 바울이 중점적으로 다뤘던 건 뭐냐? 메시아였습니다.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분이 구원자다. 메시아라는 단어가 구원자 아닙니까? 그 주로 유대인들과 회당에서 토론하는 주제는요, 메시아에 대한 단어를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만나는 헬라인들은요, 메시아라는 단어 자체를 몰라요. 아니 구약 성경 자체를 몰라요. 그러면은 뭘로 그들과 대화를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이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데요, 바로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접촉점을 삼고 토론을 시작했다면, 헬라인을 향해서는 창조주, 그죠? 누구나 공감하기 때문에 이 땅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창조주가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창조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를 근데 양쪽 다 동일한 메시지로 결국은 귀결이 됩니다. 깔때기 이론처럼. 그 깔때기 이론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고 심판자로, 그죠? 보내셨다.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서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 그래서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사도 바울은 접촉점은 달리했습니다. 한쪽은 메시아라는 단어로, 한쪽은 창조주라는 단어로. 그러나 결론은 누구로 귀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대화의 결론은 항상 예수로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을 만나든 불교도를 만나든 무슬림을 만나든 접촉점은 다를지 모르지만 결론은 누구로 끝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적대적인 반응과 믿음의 반응으로 나눠집니다.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들을 향해서 오늘 이야기할 때 수많은 우상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가운데 접촉점으로 살았던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격분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의 심적으로는 분명히 안에는 격분이 있지만 그의 표현은 이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종교적인 사람들이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그렇죠?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뭘까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사우디를 들어가는데 이 도장 찍어주는 사람 있잖아요. 입국 심사관이 묻더래요.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거나 다른 불교라고 말하면 거절될까봐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랬대요. 통과. 두 번째 사람도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한국 분들이세요. 건설회사. 없습니다. 통과. 마지막 세 번째 분이 집사님이셨어요. 내가 양심상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내가 말해야 되는데 만약에 크리스찬이라고 말했다가 거절당하면 회사가 피해를 받고 그럼 나도 종교가 없습니다라고 말해야 될까? 심히 갈등을 했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그죠? 마치 십자가 앞에서 선 느낌이죠. 이 집사님이 그래 못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얘기했대요. I'm Christian. 그랬더니 그 사우디 이거 입국 심사관이 도장을 탁 찍어주면서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더래요. Your friends, they are animal. Welcome. 무슬림 눈에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애니멀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신을 경외하지 않아? 신이 없다고 밀어?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쟤네들은 애니멀이고 너 크리스찬이야? 너는 하나님을 믿는구나. 너는 사람이야. 굉장히 위로를 받고 사우디에 입국하셨대요. 그 얘기를 간증을 해주시는데 그렇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여러모로 종교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당신들은 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접촉점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접촉점이 23절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봤습니다.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입니다. 그리스에서 발견된, 여기 그리스어로 그렇게 써있대요. 제가 신학교 때 그리스어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못 읽겠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모든 신상은 뭐 비너스, 아테네, 뭐 제우스 신상이 있고 받침이 있는데 이 받침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이 혹시라도 우리가 이름을 놓쳐가지고 신이 격분해서 우리를 저주하면 안 되니까 혹시 몰라서 보험을 든 거죠. 알지 못하는 신.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제단을 보고는 뭘 느껴요? 접촉점을 발견한 거예요. 전도의 도구로 삼은 거죠. 그리고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소개해 주겠는데 그 신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24절 이하가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접촉점을 발견합니다. 27절에 28절에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이야기해 주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 사실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그 알지 못하는 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통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에 오는 거 싫어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표현은 28절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방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표현해요. 그 다음 표현은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헬라인, 그리스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성경을 인용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 시를 인용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근데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다음 수준은 여러분 유대인으로서는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 잃어버린 단어를 뺐지만 돌아와야 될 탕자라는 말을 넣진 않았지만 당신들의 근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무슬림, 우리를 찾아오는 불교도 친구들, 우리 찾아오는 힌두교 친구들을 향해서 이런 우상숭배자들이 아니라 당신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더듬어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한, 아니 헬라인들을 향한, 우상숭배자들을 향한 태도는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접촉점들을 찾아가며 그걸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동기부여를 시키죠. 그러면서 30절 31절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고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31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 예수님이죠,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부활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날에 대해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이 말에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34절에 몇몇 사람은 바울을 따르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세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해 줄 때 그분들을, 예수님을 영접하든 거절하든 그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소개해야 될 몫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죠. 제가 예전에 중동에 있을 때 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살람 알레이쿰 전도라고 있다고. 여러분 살람 알레이쿰, 네, 몇 분은 반응하시네요. 알레이쿰 살람. 그죠? 이슬람권 사역하신 분들이 많아서 참 너무 제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살람 알레이쿰 저도 그게 뭐예요? 네. 무슬림들을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살람 알레이쿰. 그렇죠? 되게 목소리 저음으로 살람 알레이쿰.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무슬림들한테, 야, 이슬람이 이전에 살람 알레이쿰 인사가 있었어. 왜냐하면 모든 무슬림들은요, 살람 알레이쿰을 이슬람 인사라고 이해합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살람 알레이쿰 무슬림 인사 아니에요? 이슬람식 인사 아니에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슬람이 있기 전부터 살람 알레이쿰 인사가 있었어. 그럼 무슬림들이 되게 궁금한데요. 어디 그런 게 있어?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은 뭘 갖고 오냐면 아랍어 성경에 요한복음 20장을 딱 보여준대요. 요한복음 20장에 딱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9절에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랍어로 살람 라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 알레이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또 나타납니다. 뭐라고 나타나는가? 2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살람 알레이쿰 얘기하시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얘기하시는데 26절에 보면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살람 알레이쿰.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요, 무슬림하고 이 살람 알레이쿰 갖고 이야기하다가 요한복음 20장
이 19절부터 31절까지를 쭉 읽어보라고 해준대요. 나 잘 아랍어 잘 모르는데 내가 이거 발견했어. 그러면서 이거 살람 알레이쿰이 3번 등장해요. 근데 다 누가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무서워서 숨어있는 제자들한테.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 도마에게 나타나셔. 첫 인사가 뭐예요? 이런 믿음 없는 자들아, 이게 아니고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살람 알레이쿰, 살람 알레이쿰, 살람 알레이쿰. 그 무슬림들이 성경 읽다가 예수님이 얘기하셨네? 3번이나?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슬람보다도 무함마드 600년 전에 있던 예수님이 이미 이 인사를 쓰셨어, 3번이나. 그럼 이제 그 무슬림이 이거 읽다가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어? 그런 거예요. 이 본문이 그거거든요. 부활한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 부활한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서 도마가 내가 그 옆구리에 손 넣고 여기에다가 손 넣어야지 내가 믿겠다. 내가 예수님 부활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도마 얘기거든요. 이 얘기를 하면서 살람 알레이쿰 가지고 누구를 소개해줘요? 부활한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예수님 안 죽었어. 아니, 예수님 부활을 그거 잘 몰라. 그러면서 이제 약간 종교적 토론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제자들도 안 믿었어. 도마도 안 믿고 12째 안 믿었어. 근데 예수님이 비록 믿진 않았지만 제자들을 향해서 평강이 너희에게 살람 알레이쿰 인사하셨어.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약에 너 맞다면 무슬림 친구한테 예수님 너한테 살람 알레이쿰 인사할 거야. 그럼 거기에 대해 노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무슬. 이거 갖고 전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 듣고 너무 신선했어요.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살람 알레이쿰은 이슬람이 인사하지 크리스찬도 그 얘기 하지 말아야 돼. 저희가 요르단 배울 때 뭐라고 하냐면 말하바라고 인사라고.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배웠었어요. 제가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 제단, 이 우상 숭배를 위한 이 제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역자들에게는요, 심지어는 살람 알레이쿰을 가지고 누구를 소개해줘요?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직장에서 또는 타종교인들 만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보게 하실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과 그리스 시인의 시를 가지고도 결국 누구를 소개해 줘요? 예수님을 소개해 줍니다. 깔때기론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때로는 상처받아 교회를 떠났던 이들을 향해서 맞춤전도, 예수님의 맞춤전도, 바울의 맞춤전도, 오늘 우리 온누리가 하고 있는 예수님을 맞춤전도를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는 영혼들을 보며 그 종교의 영, 우상의 영에 대해서는 격분하며 대적하게 하시고, 그러나 속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따뜻한 마음으로 당신들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살람 알레이쿰, 하나님 접촉점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지혜로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도 맞춤 전도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온누리 성도들, 또 우리 온누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